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64번 64번째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지금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여정입니다. 제가 가끔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여 가신다. 처음에는 좀 더디고 숨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젠걸음으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살핀다면 이건 보통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제가 요즘 제 마음이 그런데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 또 상황 또 말씀의 내용 이런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저에게 푹 잠겨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명절 이때만 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유월절이면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몇십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엿새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은 말씀드렸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 주님의 몸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찬송을 받으며 들어가셨어요. 오늘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최고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고 해방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명절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나라 밖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의 위치는 가장 핫하신 인물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만약에 TV나 언론이나 이런 뉴스 매체가 있었다면은 매일 매시간 예수님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뉴스거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희들 예수님 봤냐? 예수님 얘기 들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더라.
예수님의 일생은 복음서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에게 다 어필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 시대의 국가적인 상징이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가지고 흔드는 것은 국가적인 매우 중요한 행사, 다시 말하면 승리의 행렬에 사용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 종려나무는 흔한 거예요. 많아요. 주변에 흔히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서 흔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위치에서 맞이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그들은 맞이하고 있느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해방자로 그들이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소망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근거한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련의 가르침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적,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윗 계통의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기록했어요. 이 의도가 뭔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시요 구세주이시요 즉 메시아로서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겁니다.
스가랴서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언을 통해 탄생이 준비되었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었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되었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의해서 준비되고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의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림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제가 낮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개인화 시대예요. 이 인간화 시대에서 개인화 시대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모든 것임을 표방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서 탈인간화, 개인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나밖에 몰라. 그러니 인간화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개인화 시대가 된 지금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무슨 관심사가 되겠어요? 근데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죠.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세대주의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은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양상을 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지역의 그 사회의 문화와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젖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광 사람 아닙니까? 말투도 영광 사람이고, 생각도 영광 사람이고, 문화도 영광 사람이고, 우리는 영광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만 잘 모르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 영광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16년 됐으니까 영광 사람은 나도 뭐 말투에서 조금 나오기도 해요.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따라하게 되나 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들의 모든 상황, 여건, 환경,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은 개인화 시대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버리는 시대예요. 이거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진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대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해야 할 목회자들 또한 이 왜곡된 사고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리로 어떻게 무장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건 뼈다구와 같은 거예요. 이 뼈대를 잘 신학교에서 우리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을 뼈대를 잘 세워서 거기에 살을 어떻게 잘 붙이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재림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그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신앙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 전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일은 단 한순간도 어떤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제 신앙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 우연은 없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예언에 의하여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처럼 예언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처럼 예언에 의해서 준비되고 태어나고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약속과 성취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왜? 성경은 온통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자신이 목격하고 나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또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놀랍고 기뻐하고 그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로만 듣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가 그분인가라고 들떠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메어보려고 하지만 쓸데없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지 않느냐. 사람들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로마가 눈을 크게 뜨고 지금 그 이 6월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로마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밀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며칠 전에 3.1절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이 아주 들불처럼 온 나라에 번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그런데 그 일제가 왜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 무엇을 하는 것을 정복한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흩어나야 돼. 흩어나야 돼. 그래서 흩어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종교정책을 써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 바꿔버리고. 우리 엄마가 일본 이름이 뭐더라? 기네야마 교호. 우리 엄마는 그렇게 불렸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장씨 개명해가지고 이름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 지금이니까 예루살렘이 도시죠. 그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을 보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에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부르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화평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한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세주라면, 그런 군주라면, 다윗과 같은 그런 장군이라면 어떻게 들어와야 할까요? 말을 타고, 그것도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의 환영과 호의 속으로 들어와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위엄을 드러내고, 그리고 상징이 되는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을 타지 아니하고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어린 나귀는 메시아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흡족하게 하는 이가 아니라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화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밖에 모르는 개인화 시대에 화평과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하기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아주 못 보여줘서 환장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좀 길에 지나가면요, 뭐 들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한 사람들 많이 봐요. 저것들이 뭐 든다냐 그러고 봤더니 그 뭐지? 그 이 카메라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거 하나 사주라고 하는데 안 사줘 지금. 그 이 카메라 이렇게 셀카봉이 아니고 셀카봉인데 거기 그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 있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 알고 다 유튜버들이야. 유튜브. 그러니까 요즘은 개나 고동이나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부 다 자기 세상이야.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밥만 먹어도 찍어가지고 뭐 어디다가 올리네. 누가 나를 초대를 했어. 또 뭔 스타 그램인지 뭔지 거기다 초대를. 나는 그런 거 다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다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정신사납게 하니까. 언제 한번 내가 했더니 그때가 언제냐, 한 지금 17, 18년 전에 싸이월드, 미안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싸이월드를 한번 했더니 세상 천지에 다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의도치도 않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안녕한데 계속 안녕하세요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가 있는데. 야, 끊어버렸어 그냥. 그 뒤로 그런 종류는 안 해야 돼요. 페이스북 한번 하라고 난리 계속 페이스북 보내와요. 들어가면은 온 세상 천지가 다 타고 들어오니까 안 해. 요즘은 그냥 그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다 그런 개인화 시대에 나를 죽여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앞장 세워주고. 그전에는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칭찬하면은요 낯이 뜨겁다 그러고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해주라고 알아주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뭐 물론 자신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죠. 뭐 칭찬하면 좀 부끄럽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교만해. 지식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물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삽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교만이 드러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으로 들어가시고 환영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린 나귀를 타시는 낮고 겸손한 모습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앞에서는 당당하고 용기를 가져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알차게 속이 꽉 차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